예, 제가 앞에서 특창하는 거 언제 보겠어요? 감사하네요. 예, 코로나가 준 또 특별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은. 그런데 이제 유래를 이렇게 살펴보면 오늘이 더 이렇게 진짜 어린이 주일의 의미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치원에서 이제 어떤 아이가 선생님께 질문했어요. 여러분, 엄마를 도와드리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러자 이제 아이들이 이제 저는 설거지 할 거예요. 저는 청소할 거예요. 저는 심부름 할 거예요. 이러니까 어떤 학생이 손을 탁 들더니 저는 가만히 있을 거예요. 이런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여러분 아다시피 엄마가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라 그랬어요. 때로는 가만히 있는 게 효도하는 것일 수 있는데 우리는 무조건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저는 그래요. 가만히 있는 법을 좀 배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많이 해보게 되었으니까 더 그래도 겸손하게 교만하지 말고 그 다음 주일부터는 이제 찬양대도 좀 하라고 했는데 그래도 한 2주 지금 더 잡힐 때까지는 마스크를 쓰고 좀 해주시라고 그렇게 부탁은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음 주부터 오후 예배 식사 또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데 식사 안 한다고 너무 붙잡지 말고 이제는 자유롭게 집에서 드실 분은 집에서 드시고 조심하면서 교회는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또 식사하다가는 뭐 사실 무방비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생각하시고 감안하시고 그래서 자유롭게 좀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이번 주일 한 주일을 보겠습니다. 교회에서 보고 이제 금요일이나 이때쯤 판단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러나 다음 주일부터는 이제 정상화된다 이래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거의가 해외 유입 상태로 이제 되어 있더라고요. 지난번 예천에 경상도에 1명, 어제 아래, 그죠? 그리고 그 전날도 전부 해외 유입. 국내에는 없고 해외 유입으로 됐는데 그 경상도 경북 거기는 예천은 그때 일어난 사건 때문에 아마 그렇고 경북 예천에서 그 한 분이 일주일 동안 이제 확진자였는데도 모르고 다녔어요. 그랬는데 경북에서는 40-50명 확진자가 나와버렸고 부산에서도 똑같은 상태로 똑같은 상황으로 한 명이 일주일 동안 다녔어요. 그런데 부산에서는 한 명만 확진자가 나왔어요. 이유는 마스크였다고 해요. 마스크.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렇게 밖에 가셔서 여러분 사실은 뭐 교회에 이렇게 오셔서는 좀 덜 해도 될지 몰라요. 오히려. 그러나 밖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정말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하시고 조심해서 예배를 위하여 온전한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위하여 우리가 다른 곳에서 조심해줘야 되지 교회에서 조심하고 다른 곳에서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예배를 잘 지키기 위하여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 어떻게 어린이날이 생겼는지 한번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한번 유래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옛날에는 어린이들을 굉장히 무시했죠. 함부로 대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었어요. 19세기는 여성을 발견했고 20세기는 어린이를 발견했고 21세기는 노인을 발견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19세기 때 이제 여성 인권이 확립이 되고 여성의 지위가 높아진 거죠. 20세기는 이제 어린이들의 인권이 다시 확보가 됐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21세기에는 노인들,
문제가 심각하니까 이 노인의 문제를 이제 노인 복지 이런 것들이 굉장해졌다는 소리죠. 사실은 우리나라도 지금 사실 노인 복지나 이런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굉장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합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그 후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오히려 뭐 이렇게 노인 복지로 받는 것 때문에 일하러 나가면 또 이렇게 못 받는 게 있대요. 그래가지고 일하러 안 나가는 게 더 이렇게 집에서 먹고 살기 낫다고 이러더라고. 야, 그렇게 좋은 나라 됐어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야 되는데, 어쨌든, 미개한 나라일수록 어린이를 함부로 대하고 노예처럼 부려먹죠. 20세기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도 어린이를 함부로 대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막 애들 크고 이러는데 보호하거나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팔아먹듯이 정말 어디 이렇게 식모살이 보내고 교회 집에 그거 이제 돈 좀 받고 보내고 뭐 이런 식으로 또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1920년대 우리나라가 식민지로 있을 때 어린이라는 말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냥 이 새끼, 저 새끼, 이놈, 저놈, 이놈 이러면서 그냥 그렇게 하는 말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때 유학생이었던 방정환 선생이 이제 우리나라 미래는 어린이를 귀하게 여기는 데 있다. 어린이를 잘 키워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걸 주장하고 방학 때 귀국해가지고 어린이에게 존댓말을 쓰자. 그러면서 캠페인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뭐 가정에서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나 이렇게 자녀들에게 존댓말을 쓰면서 서로가 존댓말을 쓰도록 하는 훈련도 하죠.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어린이라는 말이 나왔다 그래요. 어린이라는 말은 어리신이라는 존댓말이에요. 어리신이다. 그냥 어리신이 그런 뜻의 어린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처음으로 이 말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린이도 인격적인 사람이라고 선언하고 어린이날을 1922년 5월 1일로 처음에는 정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23년에 어린이 잡지를 창간하고 색동회 여러분 들어보셨죠? 색동회 창설해서 어린이날에 그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러면서 어느 때부터인가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지키지 않고 그때만 해도 뭐 이런 게 저런 게 없으니까 어린이날이 언제였던가 하면요. 5월 들어가지고 첫 번째 주일 그걸 어린이날로 쳤어요. 그래서 아마 가족들이 그 주일이니까 쉬니까 이렇게 어린아이 데리고 어디 좀 놀러도 다니고 그러라고 했나 보죠. 그래서 그게 어린이날이었는데 이제 해방 이후에 첫 번째로 이제 어린이날을 첫 번째 주일이 이제 해방 이후에 첫 번째 주일 어린이날이 되었어요. 그 날이 언제인 줄 아세요? 머리가 좋으신 거예요, 이거는. 5월 5일이었어요. 그 이후로 날짜와 첫 번째 주일을 지킨 게 아니라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계속 정해서 지금까지 왔다고 해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이렇게 보면 어린이에 대해서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사상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쉐마 사상이잖아요. 쉐마 사상. 어린이 자녀에게 계속 잘 가르쳐서 신앙을 계승시켜야 하는 게 쉐마 교육 아닙니까? 쉐마 교육. 그러니까 쉐마 교육이라는 것은 어린이를 이미 귀하게 여기는 정신이 그 속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구약의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하면서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어린아이를 사랑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귀한 어린이들에게 우리가 진정으로 가르쳐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에서는 참된 믿음을 가르쳐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잘못되면 다 잘못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단이나 이런 게 빠질 때에도 참된 믿음이 아니라 신앙이 잘못되니까 이단에 그대로 빠져가지고 거기에 헤어나오지를 못하잖아요.
그 이단에 빠져서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들어보면요, 그거 들어보면 진리가 여기 있는데 왜 그러냐고 막 이러면서 굉장히 이렇게 화를 내고 그렇게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이 바로 서지 못하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바로 서지 못하면, 오늘도 제가 이렇게 교정도 해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특별한 때에는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고 그렇게, 오늘도 지금 지금 상황 가운데 어경기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자녀와 또 이런 걸 통해 잘 드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또 지금 또 오늘 또 오려고는 했는데 허효선이 같은 경우에도 배탈이 나가지고 지금 움직이지를 못해가지고 지금 집에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급하게. 원래 예배 드리려고 지금 어제 시골 갔었는데 예배 드리려고 아버지가 일부러 여기에 실어줬는데 지금 못 나오게 생긴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 실시간 예배예요. 그러나 문제가 없어지고 상황이 없어졌는데도 나는 실시간이 편해, 이렇게 하는 것은 편의주의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드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믿음, 참된 믿음, 교회에서 왜 모이라고, 하나님께서 왜 모이라고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겠지요. 만약에 내가 실시간 예배도 잘 드리고 이렇게 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그러면 어디다 데리고 가요? 방송으로 데리고 갈 거예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시고, 또 그러나 또 필요할 때는 필요한 대로 잘 활용하시고, 저는 그래서 어떤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오히려 평상시에는 새벽 기도를 못 하다가도 이제 이럴 때에는 그 실시간으로 하니까 새벽 기도를 그것이나마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그것도 좋고, 그렇게 잘 활용하는 것은 활용하시되 양심적으로 진심으로 우리가 믿음이 바로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믿는 사람의 숙제이자 믿는 사람의 삶의 행동 양식이죠. 실제 생동 양식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게 뭐냐? 믿음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할 때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참 감사한 것은 믿음은 내가 믿고 싶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믿고 싶다고 막 이렇게 믿고 싶은 마음만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딱 주시긴 해요. 그러나 사실은 여러분 한번 가정이나 이렇게 보세요. 오늘 한재현 집사님 오랜만에 한재현 집사님도 남편을 그렇게 전도하고 싶지만 말을 안 듣잖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내게 지금 믿음이 생겼고 내가 지금 교회에 앉아 있다는 것은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유는 무슨 여하를, 어떤 사람의 기도를 많이 했던가, 아니면 어떤 부모 밑에서 해가지고 목사들이라고 다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른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반대적인 설명을 이야기를 하면 그건 내가 하나님이지. 우리는 동전의 양면을 다 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믿음은 내가 주는, 하나님이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을 받은 사람은, 여기에 지금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특권을 얻었고 복을 받은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내가 하나님의 이 복을 받게 됐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굉장한 하나님의 선택과 굉장한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믿음을 선물로 받았으면, 우리가 보통 하는 게 믿음 선물을 받았으면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헌금만 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줄로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믿음의 발달 단계 관계에서 믿음의 표현입니다. 표현이긴 하지만은 그걸 한다고 믿는 건 아니에요. 그냥 따라하는 것일 수 있어요. 종교 행위하는 것일 수 있어요. 믿음은 다른 거예요. 믿음은 저절로 성장하거나 저절로 축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달란트 비유로 풀어볼 수 있는데,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죠.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받았을 때 이거 열심히 써라 하는 이야기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아무도 못 받았어. 못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나 2달란트, 5달란트를 열심히 써가지고 칭찬을 받았어요.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만히 묻어뒀어요. 그 하나님을 오해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렇게 설명할 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다고 하면, 태어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열심히 살아야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부모가 왜 날 낳아줘가지고 원망해도 안 돼요.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효도해야 되고, 부모님이 아무리 그래 낳아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어야 돼요. 이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내가 하면서 훈련해야 돼요. 연습하고. 그러면서 믿음을 키워야 돼요. 가만히 있는다고 키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절에 왔다 갔다 하듯이 하면 안 돼요.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내 것으로 받고 그리고 난 뒤에 삶에서 실천해 봐야 돼요. 그러면서 그것이 과연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그 삶이 있으신가 그렇지 않은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야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믿음을 그저 두고 난 뒤에 그렇게 하실까?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도와주셔요.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신비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또 자기 마음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데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우리를 막 이끌어 가지도 않아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기분, 우리의 어떤 그런 것을 잘 받아주면서 그걸 통해 가지고 동행하고 동력하신다. 하나님은.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셔서 동행하고 동력하는 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주님이 함께 계셔서 지금 이거 보고 계시고 도와주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게 실제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내야 돼요. 마음속에서. 여러분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자꾸 잊어버리고 하루 동안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저녁에 기도할 때는 한번 다시 생각하고 하는 게 우리의 현상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시간을 늘리고 예배 시간을 더 늘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최소한 예배 드릴 때라도 주님 생각하고 주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때는 주님과 동행하는 어떤 그런 시간이지요. 일종의.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실제로 우리가 지금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예배 드리고 있는 분들이 저기에 이 사람은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것을 없는 줄로 생각하고 왜 예배 안 드리고 왜 지금 한 번도 안 보이냐 막 그러면서 이렇게 책망을 하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저도 예배를 드릴 때 지금 다른 곳에서도 함께 예배를 사실 지금 새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나와서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하고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하고 이는 오히려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이 많을 때가 있어요. 코로나가 조금 더 그럴 때는 더 많은 강화도, 검단, 청주 이러면서 이렇게 또 다 이렇게 부부들이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장로님들하고 이런 분들 먼 데 계신 분들은 굉장히 좋아졌죠. 그러나 그러면서 이제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저번에 이렇게 한번 어떤 장로님한테 그 예배 좀 잘 드리시고 그래 하라고 이러니까 그 장로님 저보고 하는 소리 안 보여요? 이러더라. 사실 안 보이지. 그러나 보이는 것처럼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같이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것과 참 비슷해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데 하나님과 우리는 존재 자체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훈련해야 돼요. 사실 개의 언어와 우리 사람의 언어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알아들으려고 하면 개는 반드시 훈련해야 돼요.
훈련해야 되고 또 이러면은 이런 말이구나 저러면 뭐 이렇게 하다가 보면 좀 많이 알게 되죠. 그러나 달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는 존재 자체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해야 되고 연습을 해야 돼요. 금방 처음부터 다 되는 일은 없어요. 운전을 해도 여러분 운전을 해도 금방 처음부터 다 되지 않아요. 절대로. 계속 훈련하고 이렇게 해야지 나중에 이게 되잖아요. 처음부터 이렇게 막 내가 축구 선수 됐다고 막 금방 잘 차고 막 그러지 않아요. 얼마나 훈련하고 연단하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그래야 실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가.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믿음이 전부 다잖아요. 사실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서 펼쳐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믿음 생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이 중요한 것을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는 너무 대충 하는 거예요. 대충 하는 거예요.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성장시킬 수 있느냐? 믿음 성장시킬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야지 믿어지나? 안 믿어져요. 그게. 중요한 것은 믿음이 점점 성장하면 믿어져요. 어느 날부터 믿어져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이 성장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본 거예요. 어떻게 성장해야 되느냐 하면 첫 번째는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정경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대부분 성경대로 한다 하면서 이단들도 성경대로 한다 하면서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우리 청신제일교회 성결교회나 이런데 이단으로 규정되지 않은 교회의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돼요. 그러나 또 교회도 다 상황이 있잖아요. 청신제일교회는 청신제일교회 상황이 있고 또 다른 교회는 다른 교회 상황이 있으니까 그 교회에 따라서 또 좀 달라요. 그래 거기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성경을 기준으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남이 막 미워지니까 죄 짓는 것 같아서 속상하다고. 그런데 그게 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의 기준을 보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했잖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어머니가 그랬다고 하잖아요. 남편이 이렇게 바람 피우는 여자를 아는 거예요. 그 여자가 미워 죽겠다고. 어떻게 하냐? 그러면서 저 미워 죽겠다고. 나 미워 죽으면 되지 내가 속으로. 그 미친년 그거. 그 바람 피우면 안 돼. 미안합니다. 내가 이게 좀 강하게 이렇게 나도 속에 이게 한이 있다가 보니까 그랬는데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거기에서 어머니가 그런데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잖아. 그러면서 힘들어 하더라고. 자, 무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본인의 생각이 갈등하는 거예요. 이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준은 어디에 둬야 돼요? 본인의 생각에 맞추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야 돼요. 갈등해도 말씀이 그러면 말씀을 따라서 애를 써봐야 돼요. 결국 우리 어머니가 그러더니 일주일 뒤쯤 돼가지고 저한테 다시 전화가 와가지고 그러더라고. 해결이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원수를 사랑해라 했지만 미워서 안 돼요. 너무 미워요. 속상해요.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기도를 했더니 결국 어떻게 된가 하면 마음속에 하나님이 긍휼의 마음을 부어준 거예요. 어머니 마음에. 그러면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나보다 더 불쌍하다. 어쩌다가 재수 없이 너 아버지한테 걸려가지고 그게 보인 거예요. 그게 보인 거예요. 그러면서 불쌍하다면서 기도해 주고 있더라. 오히려. 그러면서 해결이 되더라 이 말이요. 그러면서 또 끊기기 전까지는 사실은 굉장히 계속 갈등이 있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그 갈등을 자꾸 해소하려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건 명령이잖아요. 하나님의 기본적인 명령.
이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하는 것을 볼 때 이번에 한번 이천 물류 창고 거기 대표가 와가 쓰러지면서 죄송합니다. 울면서 막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저는 그게 가짜로 보이지는 않더라고. 그런데 밖에 분명하게 들리더라고요. 거기 그 가족들이 쇼하지 마라 그러면. 얼마나 화가 나면 그러겠어요.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그랬으면 그랬겠냐. 그럴 때도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 말이 안 된다고. 이게 말이 되냐고 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물론 그래 화를 내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해야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갈등은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내가 그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갈등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으려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여러분, 동성애나 어떤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내 마음은 강력하게 뭔가 동성애적인, 그렇다고 그걸 다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창조 질서가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갈등해보고 애를 써보고 기도해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에 막 살인하고 싶다고 다 살인합니까? 동성애가 오니까 소아성애자, 동물성애자 이런 것들이 그냥 막 자기 이걸 우리도 알아달라고 막 그렇게 한다잖아요. 여러분, 기준이 있어야 돼. 기준.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면 왜 아니라고 했습니까? 나는 그런데 왜 이렇게 강력하게 이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 하면서 갈등하면서 주의 말씀을 붙잡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분명하게 해결해 주시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인도해 주셔요. 사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인가 거기가 동성애 비슷한 어떤 그런 그게 있었다고 내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가 그것을 해결해 봤다고 해요. 제가 알고 있기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내가 아닌 것 가지고 계속해서 내 기분이 그렇다고, 내 마음이 그렇다고, 내가 이것을 원한다고 다 맞는 게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사실 성경의 말씀만 아니면 우리 집에도 우리 큰형님은요, 목사님 되고 나서도 한동안 아버지하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굉장히 멀어졌었어요. 아버지 모시러 가거나 이런 일은 전혀 없었어요. 왜냐하면 힘드니까. 그냥 하도 맞던 거. 그리고 어머니가 집에 딸도 없고 이러니까 어머니가 힘들면은 또 어디 저거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뒤에 꼭 큰형님한테 다 일러준 거예요. 그게 형님한테 다 고스란히 오니까 얼마나 막 그랬겠어요. 진짜. 그랬는데 그 하나님 말씀에 부모를 공경하라잖아요. 그럼 그 말씀에 붙잡고 또 갈등하면서, 그 지금은 형님이 가서 직접 모시고 직접 하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양보를 모른 척하고 양보를 해드리고 있다니까요. 그 정도로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그렇게 하고 그래도 용서되는 건 용서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다가 보면. 그래서 말씀의 기준을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여러분 자꾸 용서하고 자꾸 인내하고 자꾸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보자 하고 중심을 잡고 가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역사는 여러분 그걸 가지고 열매라고 하는데 여러분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고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 삶에 내가 어떻게, 나는 정말 고집이 많고 굉장히 화를 잘 내는 사람인데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저도 굉장히 버럭하고 버럭박이라고 제가 제 자신을 이야기했잖아요. 지금은 막 그래도 버럭까지 막 그렇게 안 해요. 하다가 또 좀 하다가도 마음속에 싹 온다 싶으면 또 다 십자가로 또 던져버리고 참고. 하나님이 훈련하고 연단하는 가운데 옛날에는 1년에 한 번, 또 어떨 때는 석 달에 한 번 이렇게 하다가도
또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성질 내고 나면 남녀 이 부부 사이에도 서로 이렇게 말다툼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남자는 남자 입장에서 하고 여자는 여자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사실 알고 보면 서로 이해를 하고 역지사지로 서로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해해주면 이해 다 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남자가 잘못한 게 돼요. 왜? 성경대로 이게 성내지 마라. 성경은 성내는 것이 좋지 않다 하거든. 근데 남자는 대부분 성내거든. 말이 안 되면 화내는 걸로 그만 하니까. 그러니까 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꼭 붙잡고 말씀대로 어쨌든 그렇게 갈 때 하나님께서 이것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충만히 일어납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믿음은 실제예요, 실제. 실제로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신 거예요.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은 티켓 하나 가지고 있어 가는 게 아니에요. 갈 수 있는 티켓을 얻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냥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당연히 천국은 주님이 계신 곳이니까 당연히 가는 거예요. 마치 우리 집에 누가 성민이 친구가 우리 집에 온다 그러면 성민이 없이 오면 우리가 이상하게 봐요. 성민이 가라고 그랬는데 왜 가라고 그랬지? 나한테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하고 이상하게 분명히 볼 거예요. 그러나 성민이와 함께 오면 무조건 무사통과예요. 천국은 우리가 그래 가는 거예요. 주님,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지. 여기에서는 천국 가면 내가 좋을 거야 그것만 생각하고 천국 가는 거면 아니에요. 여기에서부터 주님이 함께 계시니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분명히 음성을 들을 겁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는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주님이 계신 게 아니지요. 그러니 여러분, 안 계신 것처럼 처음 신앙이 어리고 그럴 때는 안 계신 것처럼 느껴져도 있다 하나님 함께 계시다, 지금 이 문제 하나님 보고 계시다 하면서 자꾸 인정하고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이게 감각이 옵니다. 감각이 오고 그러다가 보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에게 그걸 간증이라 해요. 그러면 그 간증이 일어날 때 하나님 이렇게 하셨구나.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깨닫게 해주셔요. 자꾸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깨달으면 끝나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끝나요.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에게 너보다 더 불쌍하다, 그 한마디 말씀에 그냥 다 해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다 용서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말씀을 듣고 우리는 그것을 사는 훈련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종교생활 하는 사람 아니에요. 절에 다니는 거 아니에요. 사주팔자 굿 샤머니즘 적은 것도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 실시간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우리가 안 보이지만 믿고 있는 것처럼, 또 우리가 바이러스가 눈에는 안 보이는데 분명히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은데도 마스크를 쓰지 않고 그렇게 하면 그것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마스크를 꼭 쓰고 있는 것처럼, 라이브처럼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믿어야 돼요.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 라이브 주님, 실제적인 주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매일매일 행복하고요, 복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계획하신 그 삶을 다 살아내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이 되시며 존귀하시고 지극히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랍고도 크신 은총과 사랑을 무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의 걸음을 인도하시사 복잡 단안한 세상의 일들을 잠시 멈추게 하시고 오늘도 저희들을 이 복음의 동산,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있는 곳, 영혼의 안식처 주의 전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사 오늘도 여호와를 찬송하며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돌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산천 초목들이 날로 푸르게 짙어가는 실록의 아름다운 5월,
가정의 달 5월을 허락하여 주시고 5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원근 각처에서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을 주의 존전에 불러주시사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세상의 이름 중 가장 높고 존귀하신 그 예수의 이름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여, 광야 같은 세상에 광풍이 불어오는 평안한 날이 없고 걱정, 근심, 눈물뿐인 이 세상 가운데서 주여 지치고 곤고한 영혼들, 무거운 짐진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왔사옵나이다. 주여 이 시간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주여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에 신령하신 은혜를 내려 주시사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상한 마음이 위로받으며 병든 자가 고침을 받으며 아버지 낙심과 실망과 좌절 속에 빠진 영혼들이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으며 얽히고 설킨 문제를 가지고 근심과 걱정 속에 나온 성도들이 싸우면 주여 그 문제 가운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서 모든 일들이 다 해결받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고 주여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타날 수 없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주님이시여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신 그 말씀대로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주여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어져서 이 말씀의 주인공들이 우리 정신제일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지난 1월 중국 후한에서 발생하였던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금 세계 최강의 군사력과 최첨단 무기와 의료 장비를 갖춘 강대국 미국을 비롯한 유럽의 여러 선진국들과 또한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조그마한 미생물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하나님 63억의 인구가 인질이 되어져서 하나님 벌벌 떨면서 죽음과 두려움의 공포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마스크 하나에 몸을 의존한 채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주여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나약하고 미약한 존재인가를 주님 우리들이 깨닫고 아버지 앞에 회개하며 이 시간 섭사옵나이다. 바로왕 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하셨던 것처럼 주여 이 나라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인간의 탐욕과 온갖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깨달으라고 징벌로 내려주신 이 바이러스인 줄 아옵나이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들을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서 속히 이 바이러스의 광풍이 잠재워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온 세계 백성들이 하나님 자유롭고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310만의 하나님 확진자와 21만 명의 사망자를 낸 엄청난 사건 하나님 지상교회가 세워진 이래 모든 교회들이 예배당 문을 닫고 예배가 중단된 채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또한 이렇게 대체하고 있는 이 인간의 우매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하여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머리 숙이고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용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5월달 한 달 지나는 동안 성도들의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아버지 물된 동산처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모든 범사가 잘되고 형통함을 이루게 하시고 아버지의 가정이 잘되고 자녀가 복되며 일터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의 가정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저희들이 지키옵나이다. 자녀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대로 양육하고 마땅히 아이들에게 가르칠 바를 행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어른들이 어린이들의 본이 되게 하시고 어른들을 잘 믿음으로 사랑으로 가르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귀하신 주의 사자 우리 박영진 목사님을 성단에 세워주셨습니다. 능력의 장종 안에 붙들어 주시사 신원신을 강건케 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목사님 성단에서 엎드려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할 때 그 목회의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모든 계획대로 뜻대로 이루어져서 하나님, 우리 귀하신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 정신재단이 눈부시게 연분용풍 발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모여드는 성도들이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몰려들어서 성전을 차고도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찬양대석에서 우리 찬양을 드리는 우리 찬양대우에 함께하여 주시고 앞으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잠재우시면 아버지 하나님 자유롭게 마음껏 은혜로운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